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언제부터 어버이 주일을 했을까요? 미국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907년도에 시작을 해서 1914년도에 미국 정부가 그 어버이 주일을 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구세군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1935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가 1956년도 5월 8일부터 어버이날로 정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이었죠. 언제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어버렸을까요? 하도 아버지의 날 없냐고 그래가지고 1973년도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64일은 다 아버지의 날이었을 텐데 굳이 하루라도 좀 했으면 싶었는데 아마 소외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유신 이제 선포되고 나서부터 아마 이런 충효사상 강요하면서부터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만, 혹자는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꼭 교회나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날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성전 봉헌절이었다. 그리고 때는 겨울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의 솔로몬 주랑이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의 본문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는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에 있는 것처럼 어버이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았지만, 그 전에도 그런 본문을 몇 차례 설교를 해가지고요. 또 이 내용도 너무 빤하고, 그래서 좀 교회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뜻을 이제 새겨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버이 주일의 본문으로도 우리가 정말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성전 하면 모두 다 집당자, 집전자를 쓰고 있어서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의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본문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통해서 이걸 앞에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귀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에 혼연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봉헌절은 주전 16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중에서 딱 날짜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전 봉헌절은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중근동 지방을 다 세계를 제패했을 때 여기에 이제 유대 땅도 점령해서 여기에 이제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를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전 168년경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해서 유대의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주전 BC 165년에 드디어 독립하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되찾은 날을 기념해서 성전 봉헌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독립기념일 내지는 독립전쟁 기념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 기념일에 성전 봉헌절에 예수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활동하신 게 주후 30년경으로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전 165년부터 주후 30년까지 하면 195번 5년 동안 성전 봉헌절을 지켜왔습니다. 성전 봉헌절 195년 동안, 즉 200여 년 동안 그들은 성전 봉헌절을 지키면서 성전은 어떤 거라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대리석으로 지어진 석조 건물, 이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했습니다. 근데 성전의 애초의 모형은 뭐였겠습니까? 천막이었습니다. 천막에 십계명 돌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 돌판을 놓고 그것에 대한 가림막으로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존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천막이 있는 거고 나중에 그것을 더 멋지게 지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중에 생각이 바뀌죠. 건물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십자가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새카맣게 잊어져 거기에 건물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활동하는 그 주후 30년 경에는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죠. 주전 60여 년부터 주후 지금 이제 30년까지 거의 90년 동안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과거 165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와 같은 위대한 장군이 와서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성전을 되찾아 줄기를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날이 이 성전 봉헌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거기 있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사람, 즉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워줄 사람이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묻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독립운동을 할, 독립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을 되찾아줄 결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전 봉헌절에 성전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이미 말했다.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배운 새로운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건물, 그러나 우리는 성전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그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전은 뭐냐? 유대인들은 건물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생각하고 또 다음에 누구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니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 위롭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위롭습니다. 나는 그저 막대먹은 그냥 막 살아가는 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마라.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밖에서 찾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예수가 말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예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예수의 생각이 예수가 따라오기를 요구합니다. 성전 봉헌절에 솔로몬 주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 일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내 생각에 당신도 나를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의 말씀에 맞고 변화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여전히 성전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는 볼품없는 죄인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해 가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어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등의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갖고 있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존재로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죠. 이런 건방진, 이런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놈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오히려 예수의 말을 단죄하고 그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서 비치탄받는 이유가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나와 자매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와 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어버이로 우리는 모두 다 그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평등한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그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본건적으로 혈족 관계만이 아니라 혈족 관계만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나의 가족의 품이 어디까지 넓어져요?
모든 인류에게. 그것도 어디까지? 시계를 거슬러서 아브라함까지, 아담까지. 우리의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시대는 전 인류 역사적으로 우리의 가족의 그 개념이 무한대로 넓혀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존중하는 이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가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혈족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존중하는 말로서 여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여제자라고 그 헬라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비다는 굉장히 그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욥바라 그 당시에 사도,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칭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 다비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병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요?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그럴 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일어나시오 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 뭘 생각나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12살 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또 부활절이 뭐죠? 일어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나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 속에서 다비다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많은 성도들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와 있어요? 다른 과부들이 있었다. 그리고 과부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슬피 울며 그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줬던 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 존경받는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이 과부들은 꽤 젊었고 가난했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집이 있는 걸 보면 꽤 잘 살았던 나이 든 여성이었겠구나. 이 젊은 여성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마치 친정 어머니와 같은 품이 넓은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 슬피 운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자세히 보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가족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다비다도 여기서니 한 나이든 과부로서 아마 홀로 된 과부로서 아마 자녀들도 어찌됐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교회 안에 다비다와 그 젊은 여성들, 과부들 이야기를 보면 이 욥바의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졌다. 다비다의 친정 어머니와 같은 큰 품으로 맺어지고 있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나이든 한 여성과 젊은 여성 과부들, 그 전에는 전부 다 낱낱이였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 주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라고 하는 교회에 베드로의 그 위대한 사도가 오므로 그 공동체는 다비다가 죽음으로써 와야 되어갈 위기에 있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
혈족 관계라고 하는 어버이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더 넓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박승자 장로님, 또 우리 자녀들 다인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수평적으로도 그렇지만 수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는 전부 다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장성해 갑니다. 일방적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철부지였을 때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의 속을 썩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보살피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변화되어 갑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그 부모와 어버이 사이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보호자 넘어서 이제는 사랑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역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제 관계는 바뀌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고정적으로 부모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역시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부모 사이도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 놀이도 억지로 하면 참 힘들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12살 된 여학생이 친아버지, 친엄마, 양아버지에 의해서 학대받고 죽임당한 걸 보면 참 부모 노릇도 억지로 할 게 아니구나.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부모님들도 연로해져 가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치매로 인해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참 힘든 것을 만들어 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걸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분의 이야기의 한 도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언어를 잃어버렸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을 읽을 수도 없으며 읽어드려도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는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음식을 삼키거나 혼자 걷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잘 못하신다. 나의 엄마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라는 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덕분에 엄마는 늘 현재에 사신다.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늘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나.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를 돌보는 게 여러모로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의 옛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싶다.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 얼마나 강인했으며 또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억지로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겨우 생각이 난다. 나를 키워주었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해 주었고 힘들 때 위로해 주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뭔가 불편하면 소리를 질러대고 밤에 잠을 안 자서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내 잠을 설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커다란 짐으로 엄마가 느껴진다는 게 슬프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었던 사랑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깨닫는다. 엄마는 아빠의 이름도 눈 내리던 날의 결혼식도 그와 함께 쌓아갔던 세월의 추억도 자식들의 이름도 예외 없이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손을 잡고 뽀뽀하고 옆에 있고 싶어 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았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사랑은 모두 잃어버린 기억들을 채워주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다. 우리가 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라고 하는지를 알 것 같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생명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치매 엄마를 모시면서 온몸으로 배우고 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됨이, 부모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또 나는 자녀로서 또 어떤 삶을 살까, 또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